138면에 보면은 찾는 사람 찾으시고 138면 보면요, 구약 성경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이어지는 다윗 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곧 사무엘하 7장 12절 15절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와 야곱 집의 왕위를 보존하실 것을 정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강명한 새벽벌이라고 확정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언했고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과 만국을 통치하실 왕으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인자로 탄생하십니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시고 친히 다스리는 하늘나라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저수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였고 이에 대해 사도행전에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전이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느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하늘과 땅에 세우실 것을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늘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한 함께 천국에 데려갈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여기
39페이지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좀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자 예언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고 성경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곧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한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아담 왕국 시대는 원시 언약을 했어요. 원시 언약. 나중에 구속사를 할 때 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구속사는 함께 연계를 가지고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곧 하나님의 친히 다스릴 나라와 거기에 참여할 백성에 대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는 항상 함께 이렇게 보지만은 공부할 때는 내가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합니다만 실제는 함께 운영되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이방인 같은 것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걸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구속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구속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구속사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구속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 언약과의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언약이 원시 언약이 있어요. 원시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인데 아담과 직접 언약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했는데 세 가지 언약을 했어요. 아담과는 첫 번째 무슨 언약이 있냐면 선악과 언약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먹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머리를 반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는 권세죠. 뱀의 권세를 없애버렸다. 머리가 우두머리 최고 대장 권세죠. 없애버린다. 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을 하셨죠.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선악과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고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은 가죽옷의 언약이에요. 가죽옷의 언약인데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밥을 먹고 살다가 정령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 에덴에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밖으로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옷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최초로 지은 문화가 있다면 옷 문화예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본 것을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에덴 바깥에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면서 자식을 먹고
자식을 놓고 살 것을 명하신 거죠. 그렇게 세 가지 언약, 가죽옷 언약, 그러니까 선악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 가죽옷의 가죽옷은 이거 은혜의 옷이죠. 은혜의 옷을 입혀가지고 살 그런 언약을 했다. 자, 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죠. 이 언약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은 언약했으면 반드시 이루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1점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세계 역사 속에서. 9장 23절부터 보면은 19장 23절부터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30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나 안 찢자니 이는 소민들이 내 옷을 나르고 내 옷을 제비고나이다. 한 것을 언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주위에 모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옹호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주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 해면에 무슨 소리며 예수에게 되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바로 원시 언약, 누가 아담과의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인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속옷하고 겉옷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고 겉옷은 나누어 가졌다. 두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7은 중에서 가장 7은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어머니한테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고백 소리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엄마한테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을 하려면 엄마 아들이여 이렇게 해야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릴 텐데 참 마리아도 담대하죠.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다 목격해야 되니까.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마리아예요. 요한,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가 임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가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경험자, 그가 바로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 갔습니까? 가나 혼인집에 가죠. 혼인집에 가가지고 갔는데 제자들과 또 마리아와 같이 갔는데 마침 혼인집에 손이 많아가지고 그만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으면은 마리아가 아마 친척이든지 뭐 아는 집안이니까 그 집에 술이 떨어졌구나 알고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 그 혼인집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술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쫓아왔다?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요? 여자여 나와 이 집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금방 깨닫고는 그 집의 종들한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명을 하시는 거야. 그 종들에게 샘에 가서 물을 길에다가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웠어. 그리고는 그 물을 갖다가 그 가득 채운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고 갖다 주었다 그랬어. 그랬더니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찌해서 이렇게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나고 했지만은 물도온 한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장면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한 말씀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40일 금식하고 이제 제자들 삼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에 그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초청된 가나 혼인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한 표적이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분을 확정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말하면은 이룰 줄 알고 마리아도 믿고 했는데 여자여 나와 이 집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 여자란 소리를 딱 듣고는 마리아가 나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확정받기를 원하는구나 알고는 금방 그 종들에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이분이 말씀한 대로 다 해라. 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듯이 창조한 이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때 여자의 후손이란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9장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음 직전에 앞에 있는 어머니한테 뭐라 했어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자, 여자여 뭡니다?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일을 했어요. 여자의 신분을 밝힌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잠때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으라니까 노뱀을 장대에 달라고 쳐다보면 살리라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만나 장대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를 쳐다보면 백성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옛뱀을 달고 옛뱀과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뱀과 함께 곧 옛뱀 마귀와 함께 달려서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는 뱀의 후손을 통하여서 뭐였어요? 뱀의 후손이 그 당시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들은 뭐해서 너희 조상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왜?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가서 제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충동해 가지고 죽도록까지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야.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이제 없어져 버렸고 이제 패하고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셨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 앞에다가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는 이겼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 비밀을 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했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 문명하시기 직전에 뭐요? 포도주를 받으시고 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왜 또 포도주를 그것도 시어터진 포도주를 목마르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실까? 자, 이것이 다 원시 언약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먹으면 누가 죽는다?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역도 여자여 아들이랍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가죽옷을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가졌단 말이야. 이것이 뭐요?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한 사건이 바로 가죽옷 사건과 관계가 있다. 아멘. 그래서 원시 언약을 이뤘다.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원시 언약을 다 이루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 이루었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선지자를 통해서 한 32,500여 가지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얘기. 그리고 운명하신 돌아가신 이유가 뭐야? 원시 언약, 아담과의 첫 언약을 다 이루셨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언약. 지난번에 조금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냐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누굴 통해서 한 언약이 가장 핵심적이냐면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을 두고 한 맹세가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이 땅에서 언약한 것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중재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죠.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 맹세인데 첫 번째가 뭐요? 내 씨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가 있으려. 그 많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래요?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세 번째,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 이 세 가지 언약을 하고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 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또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사무엘하에서 이 다윗을 두고 맹세한 맹세가 있죠. 너는 조상에게 돌아가지만 내 후손에게서 내 후손을 내 아들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내 집을 짓고 다윗의 위를 온전케 해주겠다, 보존해주겠다 한 약속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레위인 마태가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복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내 씨다. 그래서 내 씨, 아브라함의 씨. 통해서 뭐 한다? 첫 번째가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흐른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과의 하신 원시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왕국을 언약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후부터 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이루어가는데, 자, 내 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닙니다. 자꾸 이만희라고. 아니, 인자라고 했더니, 인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인자, 곧 썬어브맨,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더니, 누구라나? 아니, 도장 인자를 써가지고 인자, 도장을 칠자래. 이 맞은 자를 칠자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하늘에 간 것도 부정하고 이제 영어로 그 이만희한테 와가지고 계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면서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내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알파고 오메가다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로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든지 구속사든지 이렇게 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속사를 할 때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이니까, 피 흘리시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요,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줬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으로 드린 피는 하나의 그림자의 예표요. 그 히브리서 9장 10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온전한 피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멘? 자, 그와 똑같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부터 이제 인자이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자이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저 감람산, 다시 말해서 시온산, 거기서 요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이제 아버지 약속한 그 나라를 세우러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시고 하늘에 가시면서 성령 임하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남기고는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럼 하늘에 가셨는데 하늘엔 좀 누가 있어요? 여기 인자가 있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을 보도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뭐랍니까?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좌의 인자가 계시단 말이야. 보좌 우편에. 그분이 계시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오신다는 거죠. 지금 인자로 여기 계실 때는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건설을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사역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그런데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다 이루시는데 천하만민이 복받는 사역은 바로 교회 시대 이루어집니다. 교회 왕국 시대.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이 오실 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로 같이 하게 한단 말이야.
이를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나라가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시고 땅에서 왕도를 가게 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말씀하신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적 왕이 되게 만들어서 곧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자들로 제자 삼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곧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주었던 공중 권세 그 다음에 이 땅에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마귀에게 주었던 권세 마귀가 가진 권세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고 또 그들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어쩌면은 이 세상 끝날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교회 왕국 제자들로 세우는 누구가 세워요? 제자들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곧 이것이 하나님 아들들 된 제자들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의 문을 얻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멸하고 바벨론 나라 군대들을 새의 밥이 되게 만들고 나라를 파괴 마귀의 나라 곧 마귀가 짐승에게 주었던 그 짐승을 통해서 세웠던 나라를 다 없애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 사자들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 잠그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환란 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환란 시대가 7년이에요. 그때 전 3년 반 7나팔 부는 것, 후 3년 반 7대. 다시 말해서 거기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는 심판, 7나팔을 부는 심판, 7대접을 쏘는 심판이 있는데 7인을 떼는 심판은 교회 시대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들, 19장부터 나오는 얘기들이라면은 7나팔은 환란, 7년 환란 마지막에 있는 중에 전 3년 반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던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곧 감람산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신천지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 경상도 청정 지역인 저 해금강 쪽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왜 그쪽으로 온다는 다미도 있고 아미도 있고 다미가 아니고 다미도 있더니 옛날에 다미 이단이 하니까 요즘은 아미라고 또 하는 사람들 또 나타났어. 별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다 나타나네요. 나타나가지고 거기 오신다. 우리나라뿐 아니요. 어떤 다른 이 가진 사람들이 다 거짓들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면 어디에 올까? 지금 예루살렘 동편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가실 때와 같은 환경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늘의 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처럼 하는데 그때 후 3년 반 동안에 7대접을 쏟는데 7대접을 쏟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 종 전 3년 반 동안에 나팔을 불던 7나팔을 불던
그들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사역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오니까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펴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그 비밀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들어 완악하게 하시고 그러면 시온에 오사 온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큰 독수리 두 날개가 되어가지고 그 날개를 입어서 광야 예비처 곧 그들이 있는 처소로 가가지고 3년 반 동안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죠. 곧 혈육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삼켜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보호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3년 반이 들어가면서 7 대접을 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7 대접을 쏟아서 이 땅에다 쏟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들은 광야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한때 그때 반대를 양육받아. 그 혈육의 몸을 가진 이스라엘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느냐? 이때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때 가죠. 이때는 이 재림하실 직전에는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은 거의 전폐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휘년을 두어가지고 지난번에 70일에 얘기했죠. 490년 지나고 이제 500년 때 되면은 500년 때 되면 곧 7일에 49 안식일이 지나고 49 안식일이 지나고 50일째가 휘년을 두듯이 곧 옛날같이 돌이키듯이 하나님의 아담 왕국 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새로 이것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이 땅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어 가지고 뭐로? 이 메시아 왕국 돼 가지고 아담 왕국 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 나무를 하나 심으면 1000수 동안 과일 따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 넣고 그래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짐승은 풀을 먹고 살고 사람들은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인데 이때 들어간 이스라엘이 혈육을 입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왕국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어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같이 분봉왕이 되어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 섬기는 일에 하나의 예행 연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1000년 동안 자식을 슬픔 나 마귀도 없고 악한 자도 없으니까 아플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 같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역을 누가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하늘에 가신 후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란다. 아멘.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마저 하고는 이제 끝내야 되겠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왕국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죠. 그때는 지난번에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 언약인데 그때 언약은 뭐가 있냐면은 성언이 있고 성직이 있고 성일이 있다 그랬어요. 성일. 성언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다.
계명은 십계명, 율례는 레위기를 통한 거룩한 제사 예법, 거룩함을 만드는 예법. 그 다음에 법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의 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직은 누가 있다 했어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야. 구약에는. 그런데 이 직분이 이 계명과 율례 선언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다음 주간에 할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이 성직도 예수님을 이루시죠.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직으로 지금 하늘의 인자로 계실 때는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지금 간과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일이 있어요. 성일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주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절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반드시 절기를 지킬 것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씩 약속한 땅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 절기 중에 이제 봄 절기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더듬어 볼 거예요. 봄의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16일이 뭐요? 초실절. 그리고 16일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다? 오순절. 곧 칠칠절이다. 이 날을 지키죠. 이것은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날이 16일 날이고, 이날은 예수님의 몸을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누룩이 없는 떡으로 주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먹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날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 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또한 그 곡식밭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누룩을 섞어가지고 제사장에 가시면 제사장이 그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의 요제로 흔들어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들이 바로 누구야?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뭐로? 영어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어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시대가, 교회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오는 절기인데 또 가을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을 절기가 나오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이 대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 이날은 7일 동안 지켜요. 7일간 지켜. 그 다음에 제 8일째는 대회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22일이죠. 이날이 바로 대회가 돼요. 이건 가을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빠지죠.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 넉 달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 곧
가을에 곡식을 거두리는 절기까지 4개월이 있어요. 4개월. 넉 달이라고 그랬죠. 넉 달 절기가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월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열흘 전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한란실에 7년 한란 중에서 전 3년 반에 7나팔 불지요. 그러면 열흘 나팔 부니까 세 나팔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부러진다는 거죠. 이렇게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10날이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오실 날이에요. 이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에요. 근데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오시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 곧 자기 몸을 괴롭히는 백성들에게는 살아나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맞이하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언제냐면은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주례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치고 살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진을 치고 사는 그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끝에 되면은 초막절이 7일이죠. 7일이 바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진 1000년 왕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끝에 되면은 제8일째는 대해 큰 난식이다. 큰 난식이다. 이렇게 레위기는 2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쩌냐? 모든 사람이 아담서부터 시작한 영적으로 탄생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 메시아 왕국인 1000년 동안에 탄생한 이 아이들도 다 무엇을 입어? 부활체를 입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대회란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이날이 된다. 그러면 여기 4개월은 뭘까? 4개월.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비밀을 좀 말해줄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물가 여자 얘기했죠? 이 여자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그 일을 만났다. 와보라 하고 동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 떡으로 사러 갔다가 예수님이 떡이 없으니까 떡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27절입니다.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하면서 자 32절 가라사대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아담과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루는 사건을 이루고 난 다음에 35절부터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요? 여기 어디죠?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된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넉 달이에요. 이 달이 1월이잖아. 2월, 3월 초란 말이에요. 3월 초. 3월 중순 정도 되죠. 자,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이니까 4, 5, 6, 7 넉 달이란 말이에요. 넉 달 그 사이가 뭐요? 여름절기인데 이 넉 달에 뭐냐?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또 추수. 넉 달 이날이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절기인데 그 전에도 벌써 추수할 익은 곡식이 있다.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게 에베소 1장 3절의 창세전의 글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아들들을 얻는 그 역사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했던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절기라면은 이 넉 달 절기는 누구의 절기냐면은 교회 왕국 시대 절기예요. 아멘. 이 넉 달의 절기예요. 이 절기 때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익은 곡식 추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도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신 것.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뭐가 천국 복음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것 치유하는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초림주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죠. 자, 이 사역을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시키냐면 9장입니다. 9장 35절부터 보면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까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의뢰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10장에 나오는 12 제자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들로 천국에 왔다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제자 삼은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에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2명이 나오죠. 여기서 뭐요? 제자들 삼으신 이유가 뭐냐?
제자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한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한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요? 또 귀신 쫓아내고 뭐야?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게 하는 사역을 하죠. 병 고쳐가지고 똑같네. 함께한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요? 천국이 뭔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 땅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뭐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천국에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나?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동거동락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너가 열리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제자들로 이런 일을 가르쳐가지고 천하만민에게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넉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곡식 거두 드리는 거예요. 이건곡식 거두. 주님이 다 익혀놨어. 나가서 주서다가 교회로 모시고 오면 돼. 아멘.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방법, 주님과 함께 공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의 동력자로 만들어내는 사역.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합니다. 아멘. 그 말씀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언약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하나 둘 벗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좀 빨리 끝내고 다른 거로 넘어갔으면 했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은혜로 나눠갑니다. 식구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밀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만 저 하늘나라 왕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승리하십시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수 일꾼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추수 일꾼인데 진짜 아니 진짜 신천지가 어디서 그러게 참나 하늘 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체가는 거 도둑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웃긴다 야. 성경에 좋은 말은 다 갖다가 전부 잘 다그 지네들의 거기에만 귀찮아. 신천지도 어디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 그걸 신천지 아니야? 신천신지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시간은 거야. 시간적인 개념도 없고